요한일서 강의 3장입니다. 3장은 성도의 소망과 성결, 요절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의 소망과 성결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완전한 자녀라는 명분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 비밀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의 진리에서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은 택한 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지는 데서부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일이요, 오묘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은 택한 자만이 압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 알면 다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예수 죽여서 샀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환난 재앙 속에서도 간수 안 하겠나? 왜? 샀기 때문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나? 영생하신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으니 살아요, 못 살아요? 능력이시니 자녀 삼았으니 능력 받아요, 못 받아요? 마귀 자녀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대신 죽여 자녀가 되었으니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봉사 안 하겠습니까? 참 고맙지요.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택해서 그랬습니까?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은 중생받고 성신을 받은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역사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이 되어 승천하였고, 승천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던 자를 당신의 몸과 같이 만들어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녀 몸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승천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당신같이 만들어서 신부 삼아 당신과 같이 영원히 살자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이 아니고 영육이 아울러 구원받아야 합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라면 율법을 초월한 중심 성결에서 조금 더 흠과 티가 없이 살아보려는 신앙 양심에서 거짓이 없이 살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위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조금이라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정욕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 사람은 완전한 소망에서 체험적인 생활을 못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감히 알 수 없는 중심 속에서 성결이라는 것을 소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중심에서 율법을 초월한 성결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삽니다. 소망이 확실하니 죄 지으라 해도 안 짓습니다. 죄 지으라 짓지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같이 된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같이 만들어준다면 거기만 소망 둬야 합니다. 신앙이 장성하면 세상에 끌리지 않습니다. 4절로 5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죄와 싸우는 생활이니 죄라는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탈선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의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중심의 성결을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온 것이 아니고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인간성, 죄악성까지 완전히 죽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평안하고 겸손하고 깨끗하니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곧 죄 자체가 불법입니다. 죄를 완전히 없앱니다. 세상 죄 없애기보다 내 중심의 죄 없애기가 더 힘듭니다. 세상 죄는 원자탕, 핵무기 한 방이면 다 되고 우리는 살리면서 없애자니 더 힘듭니다. 죄를 이기려고 싸우다가 거슬려지는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지은 죄를 없애고 몸의 죄를 없애고 세상 죄를 없앱니다. 그러면 성도의 세상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주 안에 거할 때에 죄를 이기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자라면서 죄의 생활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바로 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말하면서 타협적인 신앙 노선에 있다면 이것은 마귀 미혹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혹 실수가 있다 해도 주님은 대언기도 하심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택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니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에도 잠깐의 실수도 있고 고의적인 범죄도 있으니 중심은 깨끗하나 마귀로부터 오는 세력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도 있고 짐짓 중심에서 계획적인 범죄를 하는 자도 있으니 이와 같은 자는 가인과 같이 그 영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범죄치 않음으로 범죄치 않는 것이 아니요, 주 안에 들어감으로 범죄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미혹입니다. 미혹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용납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지으셨나 하는 것도 미혹입니다. 중심은 깨끗하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자도 있고 혹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 줄 모르다가 죄 지을 수도 있고 죄 세력에게 피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고 참지 못하여 혈기를 내는 수가 있으니 짐짓 짓는 죄는 안 짓습니다. 짐짓 중심에서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데도 있으니 가인과 같이 용서 못 받습니다. 마음으로 죄 지으면 벌써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절대 죄를 용납하지 말라. 죄를 용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절대 재림의 주 무맞이합니다. 마음에 죄 없애면 중심성결, 몸에 성결하면 변화성천, 땅에 죄 없애면 새시대. 은혜시대는 마음에 죄 없애고 재림기는 몸에 죄 없애고 심판기는 땅에 죄 없앱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죄를 없앱니다. 9절로 10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마음에 받아서 중심에서부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게 역사해 준 것을 목적한 것이니 중심의 죄를 계획적으로 품고 다니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절대 고의적인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고 남을 살려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주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이 생길 때 벌써 주 바뀝니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주 안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는 중생받은 자가 아닙니다. 병든 믿음입니다. 11절로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진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도덕에 국한된 형식을 취할 수 없고 중심에서부터 자동적으로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던 가인과 같은 죄는 그 자체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적인 행동입니다. 중생받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남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아담 같은 범죄는 우리 중생받은 자에게도 있습니다. 아담 같은 범죄는 남에게 끌려서 지은 죄, 영이 죽을 수 없으나 가인의 범죄는 마귀 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자 영이 죽었습니다. 남이 은혜 받고 잘 되면 좋아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편, 남이 은혜 받고 잘 되는 거 미워하면 마귀 편. 지금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하고 헐뜯고 다니면서 공격해도 같이 상대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할 것뿐입니다. 가인이 악에 속해서 동생 죽였습니다. 13절로 15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볼 것은 아닙니다. 필연적인 결과로 되는 것이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길을 걷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망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 영 자체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생명이 온 증거입니다. 동역자를 헐고 뜯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의 약점을 자꾸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업의 방해자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약해서 쓰러질 때 울면서 싸매면 진짜입니다. 교육자는 양떼가 아무리 잘못해도 치면 안 되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붙들어줘야 합니다. 양떼를 기르려면 정말 아껴야 합니다. 진리를 데려가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리 바로 믿는 자는 쉴 수 있어도 아껴서 은혜 받게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맡게 되어 목회할 때 제사 지내고 술 장사하는 교인이 있는데 꼭 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하므로 십자가 사랑을 강조하고 눈물겨운 심정으로 설교했더니 온 교인이 울며 통해 담배 피우던 장로 영감까지 울고 장로 사모님이 비웃더니 이 양반까지 통해 술, 담배 장사하던 사람까지 통해 좋은 교인 되는 거 체험했습니다. 5 남편 가진 사마리아 여자를 책망하지 않고 간음한 여자까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 주님의 심정으로 믿는 형제가 실수가 있다 해도 눈물겨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보다도 형제를 살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싸워준다는 것이 사도적인 신앙 사상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이며 주님의 심정이며 사도적인 사상이며 진짜 사랑입니다. 주의 종은 양떼 위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 안 가질 바에는 장사해 먹어라. 17절로 18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므로 형제의 궁핍을 보고 자기 재물이 있으면서 도울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형식에 불과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 주님의 교훈인데 물질을 가지고도 형제를 살려보려는 마음이 없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물질이 있으면서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천은 못해도 마음만 가지면 합격입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진리란 자체는 남을 살려보려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주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니 누구든지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자는 주 앞에서 굳세게 역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할 때 주님은 중심 보고 들어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 속에 남을 살리려고 목숨 바친 자는 굳세고 강한 사람입니다. 실천은 못해도 중심 보시고 역사합니다. 굶어도 죽어도 죄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나가면 주님 쩔쩔맵니다. 한번 작정해 놓으면 요동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요맘조맘 생기고 굳세지 못합니다. 남 살려보려고 애쓰고 배고프고 굶고 욕먹을 때 하나님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신은 남을 살려보려고 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20절로 22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주의 종이니 마음에 꺼리끼는 일을 가지고 도저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꺼리낌 없이 일하는 종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슬퍼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구하고 구할 때마다 응답받게 됩니다. 마음에 꺼리끼는 거 없으면 은혜 옵니다. 십자가에 사랑받은 양심이라면 꺼리끼는 것 두고 어찌 견디나. 양심에 꺼리끼는지 회개하면 담대해집니다. 만일 기도해도 응답 안 오고 은혜 안 오면 책망받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의껏 애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납니다. 내 마음껏 애쓴 다음에 안 준다면 주님 책임이지요.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기도는 실천 있으면서 구해야 응답합니다. 시간, 돈, 몸, 마음 잘했으면 응답 옵니다. 23절로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겠다는 약속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되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 진리에 따라 주는 것이니 당신의 신을 보내되 당신이 하실 일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치 못한 자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성령이니 누구든지 남을 살려보려는 심정으로 나갈 때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주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살려보려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남을 살려보려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남을 살려보려는 불탄한 마음이 없이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남을 살리고자 하는 도수에 따라서 주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지혜 위에 지혜. 남 살리러 가면 전부 상급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성도의 소망과 성결입니다. 2장은 성도의 생활, 3장은 성도의 소망과 성결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성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 사도 요한 우리의 스승께서 보라, 무슨 뜻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기서 소망이 싹이 트고 보라, 이게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라,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표현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것부터가 얼마나 크냐. 에? 아주 여기서부터 깊이 들어가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그라도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1절 한 절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세상 사람은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을, 세상 사람은 우리를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라고 일컬음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할 일이냐, 소망이 있느냐. 이거를 3장 1절을 자세히 보면은 표현 자체가 벌써 사랑이 깊이 들어가서 쓴 편지서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자녀가 됐으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으면 아버지께 있는 거 다 우리 거 아니오. 그러니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 70억 80억을 다 택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택해 가지고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정말로 녹아지고 또 녹아질 일이다. 이게 소망이다. 그러면 자녀가 됐으면은 성교를 준다는 거예요. 성교를.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인데. 자,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깨달을 때부터 이제 소망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나타날 때, 예수님 올라오라 할 그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똑같은 몸이 된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들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남을 살려보려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주님이 올라오라 하면 그때 아멘 할 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중생받고 성신받은 것은 벌써 예수님과 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잘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올라간다. 그러니까 소망이 확실하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 세상에 어떤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도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랑이나 사도 요한이나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근데 왜 똑같이 되느냐? 씨를 줬다는 거예요. 씨를. 소망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그 영에게 줬기 때문에, 마음에 영에 줬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자꾸 보내가지고 남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이 사랑에 녹아지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핍박을 하든 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자꾸만 쌓여가지고 재림해주고 오실 때에 왕권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왕권으로. 이 사랑을 뺏을 자가 없다. 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인. 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가인 같은 목사, 가인 같은 장로, 가인 같은 집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딱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 같은 죄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아담같이 택한 자는 부족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언기도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인 같은 범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줘요, 용서를. 불택자의 죄와 택한 자의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 같은 죄는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자들은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불택자 많이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된 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고 막. 그래서 절대 택한 자는 고범죄를 취하게 한다. 절대 택한 자는
그 가인 같은 죄를 아예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죄가 아예 그런 죄는 안 져요. 아담 같은 그런 실수는 있어도.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죄도 구속받을 죄가 있고 영원히 구속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3장 성도의 소망과 성결.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심 성결, 몸의 성결, 변화성천, 이게 이제 우리 소망입니다. 씨를 받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씨를 줬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씨라는 거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같이 똑같이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